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태능교회에 와서 이렇게 즐거운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제가 사는 미국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몸이 지금 완전히 혼동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고국에 와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식사도 나눌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제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니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태능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크신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고 또 그 설명을 만들어낸 지어낸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지 설명하는 그 하나의 세미나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너무 간단히 설명을 하다 보면 빠지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데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은 따라오실 수가 없고 물론 우리 태능교회는 정말 아주 독특한 그런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의자에서 이 책상이 나오는 그런 교회는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교실처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그걸 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셔도 사실 여기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걸 또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B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행적,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설명되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칭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칭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의,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그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가 어저께 여기 지금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란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마치 차려놓은 음식과 같이 제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음식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행사할 때 이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믿음이 굉장히 많은 어떤 깊은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게 행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셔도 돼. 아주 살짝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터치가 됩니다. 마치 이 전기줄에 약간만 접촉이 돼도 전기가 흐르듯이, 전류가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을 통해서 정말 살짝만 접촉이 돼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걸 뭐 꽉 붙잡을 필요도 없고 자꾸 잡아 당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손이 닿는 순간, 살짝 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 여자에게로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접촉하면 그 구속이 우리 안에 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혜택을 완전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제2안을 여기 지금 말씀드린 플랜 B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어느 날 이 장막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이제 우러러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무수한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Very, very simple. 이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게 베푸신 이 의는 여기 보면 율법에게 속한 자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율법에게 속한 자뿐 아니라, 여기 플랜 A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율법에게 속한 그 플랜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베이비예요, 베이비. 베이비. 여러분 영어지만 베이비 뭔지 아시죠? 베이비가 뭐예요? 베이비가 베이비죠. 그죠? 베이비가 베이비. 근데 요 베이비에 제가 A자는 집어넣었는데 중요한 거는 BBY예요. BBY.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오늘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셔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BBY. 아시겠어요? 그걸 붙이면 A자 하나 붙이면은 베이비. 왜 베이비냐면은 이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요, 영어에. 베이비 스텝.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이 이 믿음은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활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이비 스텝스. 아시겠어요? 베이비 스텝스.
우리가 베이비 스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말에 B는 영어의 B가 아니라 한국말의 B죠. 여기 그러니까 부활의 B 그렇죠. 그래서 B. 그다음에 바랄 수 없는 상태 그 B. 그다음에 약속 Y. 이거는 우리 한국말을 제가 영어로 해서 BBY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BBY 여러분이 이 베이비 스텝을 가지시고 이제 믿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그냥 어떻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날 별이 비치는 그날 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25년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사반세기를 기다렸지만 그의 몸은 늙고 살아는 폐경이 되고 완전히 이런 죽은 자와 같은 몸속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믿은 거예요. 그날 나가서 하늘의 그 별들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다 늙어서 무덤과 같이 변해버린 내 안에 사라의 몸속에서 나의 몸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아직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그 부활의 확신, 그게 넘버원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B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건 별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별. 요즘은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불빛이 인간의 불빛이 강해서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지만 참 아직도 인간의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별이 보입니다. 공해도 없고 그런. 제가 지금은 가기가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 신의 산을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올라갑니다.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그 별들기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별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별이 얼마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이 베이비 원칙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오직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태에서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좀 요새 현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죠.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우리가 주택에 살면서 뭐 천국 갈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옛날 말에 나오듯이 그런 호의호식이 아니라 악식을 할 때 정말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3 약속하신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처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그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베이비가 있으면은 이 베이비 스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이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을 통해서 제2안 어저께 말씀드린 이 플랜 B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플랜 B가 뭐냐 하면 믿음은 의예요. 믿음 자체가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행복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그 말이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음 equals 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우리가 그런 공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쳐주신다. 쳐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으로 됐다. 너 그거면 오케이 의인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의인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하갈과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를 짓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BBY를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노독이 되고 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의를 갖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플랜 B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비행기 문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비상구가 있고 하나는 정식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비행기가 만일 제대로 착륙을 비행장에 했으면 비상구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그 정식 문으로 통과해서 나가면은 그게 정식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제정하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정식이에요. 넘버원. 근데 여러분의 비행기나 제가 탄 비행기는 벌써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서 이제 바닷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잠시 1분 2초 비행기가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3분밖에. 어떻게 3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나가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비상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비행기를 사용하셔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저 정문 열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고 앉아 계시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이 의다 하고 얘기하시면 그거 가지고 될까? 물론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시고 여기 보면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사실은 비상구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식 또 이 비정식을 찾고 할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가 아니라 구멍만 뚫어진 데 있으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살지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갇혀 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책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셨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붙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베이비. 아시겠어요? 베이비 스텝. 우리가 활보할 수 없지만 베이비 스텝.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건 다 못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내 믿음을 의로 여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전이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마쳤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그것인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그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결정을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느냐 부활시키지 않았느냐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원칙이 아까 그 베이비 원칙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비 원칙이. 왜? 첫째로 우리가 그 베이비 원칙을 적용해 보겠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어저께 우리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어저께가. 그렇죠. 부활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믿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매우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멋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 멋진 고문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장례식 많이 해보셨죠? 여태까지 사람이 부활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못 봤어요. 목사님 부활하는 거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까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그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이 믿는 이 믿음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똑같은 그 세 가지 베이비 원칙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것이 내 생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저께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화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도 내 생애에 변화가 없다. 또 내가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라고 믿을 때 그것은 아까 베이비 원칙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태. 내 자신을 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믿는 사람들을 보나, 교인들 전체를 보나, 이 기독교 전체를 보나,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이랬는데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100살이 넘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수치와 모멸 속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내 속에서 그의 생명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었던 것과 같이, 그 몸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과 같이, 내 자신도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지만 무작정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근데 구태의연, 그 모양 그 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베이비 스텝, 아시겠어요? 그 베이비 스텝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이들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행함, 그 다음에 완전.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믿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는 행함,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함이 필요하고, 이 행함을 잘 이루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믿음에서 행함에 이르게 하는, 여기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더 굳센 믿음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이 베이비 스텝을 보시면은 칭의 때도 여러분들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칭의를 받는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18살 된 제 젊은 이 가슴에, 어린 가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정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일생에 해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멍충인가? 내가 18살이 되도록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이상한 그 자괴심과 죄책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그 베이비 원칙,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을 믿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든 그 경험, 그게 바로 칭인데 성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면서도 계속 이제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생애 속에 어떤 거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죄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배운 죄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은 이게 워낙 깊숙이 습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잘 빼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인권이 뭐 한국에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서울 36 국민학교, 그 당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 36 초등학교에 가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매 맞고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매를 맞는데,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전체 기합. 요즘도 전체 기합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죠, 이제는. 참 그 무식한 체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한 학생이 반에 뭐 모래장난을, 그 당시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고무신, 이게 배같이 생긴 신발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이 고무로 만든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래서 까만 거는 타이어 고무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모래에서 뭐 이렇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그걸 신고 들어왔는데 교실에 모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모래가 있어. 모래가 있으니까, 너 이놈들, 어느 놈이 여기 저 모래를 이렇게 들어와, 나와. 나옵니까?
선생님 나와. 그러는데 누가 나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 다 7대씩 맞는다고. 그래가지고는 다 엎드려 뻗치를 해놓고 그 몽댕이로 7대를 맞았는데 어떻게 힘줄을 맞았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걸음을 못 걸었고 그렇게 매를 맞기를 everyday 매일같이. 왜냐 한 사람만 잘못하면 다 모든 사람이 전체 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로마서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니 우리가 그와 같은 체벌을 받고 그냥 살았어요. 살아가지고서는 얼마나 이 매를 맞았는지 이 마음의 억울함이 제가 그냥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참 그거 해소하는데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생해요. 왜냐하면 누가 조금 저를 억울하게 하면은 벌써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그냥 하도 어렸을 때 그 억울한 한이 맺혀가지고 속에 이 앙금이.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없어지질 않네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자꾸 보면 괜히 어떤 때는 누워 있어도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매를 맞았을까? 근데 선생님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중학교를 갔더니 또 이 상급생들이 때려요. 근데 이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뭐 경례도 안 하고 그래서 다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니까 상급생들한테 다 경례를 해야 돼요. 다 배치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이렇게 가다 경례를 안 했더니 와가지고 막 따기를 얼마나 그냥 후려치는지. 와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한마디. 엊그제까지 같이 운동장에서 놀던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때리냐. 그러니까 너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근데 또 때리고 잘못했습니다. 선배님. 예 그냥 한데 이러면서 계속 살다가 이런 게 계속 이 마음속에 그냥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해결되려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저도 뽑아야 될지 I don't know.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가끔 그래서 그 앙금이 깔려 있다가 무슨 일만 당하면 화부터 나는 그건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순하게 생겼죠? 믿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 이건 바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언젠가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듯이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오케이. 내가 상한 마음을 가졌으니 그걸 내가 의로 봐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지 못하고 많은 후손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약속 중에 죽었어요. 그는 의인으로 죽었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순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 이 종말에 이 순교 문제가 이제 성화가 잘 되면 이제 순교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칭의도 믿음, 성화도 믿음, 순교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순교가 꼭 핍박을 받아서 하는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순간도 불쌍하게 죽으실 수 있고 순교로 죽으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 계실 때 뭐예요? 베이비,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BBY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은 의인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신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는 내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들어갔지만, 이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비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이면 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 선진국가, 이제 한국이 이제 작년부터 정식 선진국가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계속 선진국가에 살아와서 선진국가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 선진국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이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전기도 없어요. 물도 안 들어오고, 저 양동이 들고 강가에 내려가서 물 길어다 먹고, 그러니까 매달 오는 뭐 물세, 뭐 쓰레기 갖다 길에다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캐시로 살아요. 이 사람들 돈이 많아 사실은. 이 월부로 무슨 뭐 전기값, 무슨 값 뭐 매달 오죠. 얼마나 복잡해. 이게 또 카드 쓰면 카드값 오죠.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거부터 참, 여러분, 제가 이런 구구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한데, 이 선진국가에 사는 거가 정말 가난한 삶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이야. 너희들이 구하다 하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그래가지고 돈은 뭐 3만 불 그림의 떡이에요. 이제 저 월급이 은행으로 탁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월급이 뭐 탁탁탁탁 내고 나면 언제 다 바닥이 돼버리고 났는지도 몰라.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뭐 한국에는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계시니까, 미국 조금 더 선진국가 되시면은 집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집도 다 월부로 사셔야 됩니다. 차도 월부로 사죠. 다 월부로 살아. 점점 이 소유라는 게 없어지는 게 선진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사는데, 다들 저 구구단 하는 식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사니까 그냥 선진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분들 그저 한 주일만 아파서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계산 그렇게 합니다. 집값 들어가는 거 얼마, 세금 얼마, 전기값 얼마, 뭐 또 생활비 얼마, 뭐 휘발유값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계산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뭐 250만 원 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세금 떼고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분이 250만 원이니까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250만 원짜리 자기 예산을 갖고 사는데, 갑자기 저기 광주에 사는 친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무개 잘 살아. 잘했다. 만나자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가지고 청량리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둘이서 먹고 돈을 냈는데, 내가 내지. 그래서 냈는데, 그 뭐 며칠 먹고 나니까 그게 벌써 한 3만 원, 4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없던 돈을 계속 쓰니까, 계산은 250만 원이면 산다 그래 놓고서는 한 달이 지나면은 돈이 사실 이상하게 한 3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가입니다. 웰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선진국가에 오신 것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태에 하루에도 몇 번씩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부활시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믿음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믿음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많은 분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믿음이. 왜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발견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라고 제가 베이비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BBY. 여러분 그 아시겠죠? 부활과 말할 수 없는 상태와 약속. 그렇죠? 부활, 말할 수 없는 상태, 약속.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일을 믿음이 없이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안식일 날 어떤 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막 도는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제일 바쁘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창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다 헛일이에요. 그날 그냥 쉬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뭐 꼭 7일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 제 7일 날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 7일에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루를 내셔야 됩니다. 하루를 내셔서 하셔야지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하루를 내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구정이라든지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미국에서는 구정도 안 지키고 추석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연휴를 줘가지고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디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 상경하려도 연휴가 필요하죠.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시 또 월요일날 일 가야 되면은 또 혹은 일요일날 일 가야 되면 내려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날이 비록 구정이라고 할지라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은 연휴가 주어지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귀한 휴일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뭐 예를 들어서 25일이니까 뭐 월요일 날 떨어질 수도 있고 화요일 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날 떨어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연휴가 안 됩니다. 그냥 수요일 날 하루 놀고 그 다음 날 또 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연휴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크리스마스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그런데 땡스기빙은 항상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4일을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이스. 그렇죠? 아주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일을 노니까 미국에서 땡스기빙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비행기 예약이 완전히 다 만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수기로 탁 다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념일을 가지시려면 하루를 분명히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내셔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날을 분주하게 보내지 마세요. 이날은 분주하게 보내시면 안 되고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매주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그 믿음 플러스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믿음이에요. 안식일이 믿음.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생계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믿음은 아주 가까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로마니아나 이제 러시아 같은 데를 가면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요새는 왜 이렇게 자유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다 죽어가는지 모르겠다.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산시대에는 교회가 막 너무 믿음이 강해서 잘 됐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공산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세 가지 원칙, 베이비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살려주실 그 약속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 당시는 안식일 날 설교를 하면 다 가지 않고 저 문턱에 저 계단에까지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씀 듣느라고 집에 안 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안식일 날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혹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마 오늘은 정말 질문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미국 가고 나면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기회가 없는데 마지막 30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먼저 예. 저 다른 분이 있으셨나요? 저기 제가 질문하고. 예. 구원은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 조사 심판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또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건가요? 좀 질문이 아니 좋습니다. 조사 심판은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화이트께서도 얘기하셨죠. 이렇게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 옆에는 그 옆에 용서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형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에게 있는 그런 나쁜 추억이나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제가 그 매맞던 추억 그거 아직도 매맞는 꿈을 아직도 그거 보고 PST라 그래가지고 포스트 트로메릭 신드롬이라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365일을 매를 맞았어요. 안식일 날도 맞았어요. 선배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없어. 저는 그걸 어떻게 좀 제 머릿속에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한국을 떠날 때 제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한국 참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제가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부활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싹 없애가지고 하나님께서 성형으로 쫙 하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마음대로 이 사람 얼굴은 그냥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가 아니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나 코 좀 고쳐주세요.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나 입술 좀 고쳐주세요. 나 이 턱 좀 깎아.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의사가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시면서 이 사람의 생애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컴퓨터에 다 이제 태깅을 해놓는 거예요. 태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부활할 때 요런 것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것만은 좀 제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태깅을 해놓으세요. 태깅을 해놨다가 조사심판 때다. 심판날 여러분을 구원할 때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다 멸망시키고 구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노니 하나님이시여 나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면을 하나님께서 조사심판 때 기억하시고 부활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해결될 수 없지만은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 좋지 않은 추억들 다 없애시고 전 좀 제발 그 과거에 매맞던 기억은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렸으면 안 돼.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약장수가 이 약을 이 돌에다 부으면 금이 되는데 빨간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빨간 원숭이를 생각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꼭 부라고 그러니 꼭 부으려고 그러면 빨간 원숭이가 생각나니 돼지 될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추억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는 순간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지은 여러분들 그 무수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지.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밀담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자복하고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데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하도 기다리고 해도 안 되니까
20년, 30년 해도 안 되고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기다리다가 안 돼. 이거는 다 안 돼.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그런 기다리고 앉았을 망정 나가서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를 보고 살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이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실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세상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누구는 왜 의심을 하고 누구는 왜 의심을 안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물론 이 장로교회에서나 칼빈주의에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정설에 의해서 믿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돼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소하세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세요. 근데 그 호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이 생겨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호소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지만은 마치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내 문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신 것과 같이 호소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걸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물리쳐도 그거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따라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십니다. 호소하시는데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못 믿는 거예요. 에서의 팥죽이죠. 현실은 에서의 팥죽이. 지금 배고픈데 지금 그런 거 믿고 있게 생겼는가? 지금 빨리 장작권 내주고 한 그릇 받아먹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질 때에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It's yours. 다시 얘기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비상시 착륙을 했는데 그 비상구를 열고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It's your choice. It's your choice. 대단히 감사합니다.